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제자,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택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세상 속에 보내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2사도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 배운 후에 성령 받고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열심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잘 아는 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면 밤이 새도록 뭐 하셨다고 합니까?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밤이 샌다는 이 단어인데 이거의 원어를 보면 쉬지 않고 온 밤을 지새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 정도의 수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에 거의 최고조의 힘을 내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야, 이만큼 제자들을 세우는 게 중요했구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기 원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제자들에 대해서 추앙하고 숭상하기까지 하는데 다음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몬세라트 수도원, 스페인에 있는 몬세라트 수도원에 있는 입구 위의 동상들입니다. 여기 보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변에 6명씩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이곳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톨릭 4대 성지 중에 하나고 여러분 아도왕의 그 성배의 전설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쓰신 그 성배를 아도왕이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보관해 놨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장소고 뿐만 아니라 여기 유명한 게 검은 마리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검게 생겼는데 그거를 뭐 붙잡고 병을 낳았다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입구에 마리아 상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도 아니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은 거죠.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 12제자를 성자로 세웁니다. 세인트예요. 우리하고 급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급이 다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축일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기념일을 만들고 이 기념일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는 이 날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12제자에 대해서 숭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들이 숭상을 받을 정도였을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정말 잘 고르신 게 이 사람들이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금 평가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도들은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이스라엘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대신하는 위치에 섰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한 데다 인격적으로는 결점투성이었다. 기존 종교 체제 내에서 보면 한갓 외부인에게 불과했다. 심지어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 일단 이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새로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지파장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주 심의로 이들을 뽑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다는 거죠.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부가 대부분이고 거기 있으면 무직이에요. 무직.
가룟 유다, 열심당원 시몬 무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금 직업이 있고 살만하다 싶은 사람은 세리,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의 이 직업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배움의 학식과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주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성품이라도 좋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좀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 성질 더럽게 급하지요. 그리고 요한 어떻습니까? 별명을 아십니까? 우레의 뭐죠?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우레의 아들처럼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다는 소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의심하는 사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품이, 이 사람들의 뒤끝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질도 들어오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누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남아있었어요. 사실 이 여성 제자들의 파워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누구죠?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참 모자랐던 사람임에 불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온 땀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 기도하셨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신 기준, 왜 이 사람들이어야만 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단순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함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더 극적인 사람이 마태였는데요. 이 레위 자손인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장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리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줘?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리고, 평생을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신앙적으로 단순해야 된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쁜 거, 머리가 좀 모자란 거, 이래서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단순하다는 말은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건데요. 어디 밭을 가다가 밭에서 일을 했겠죠. 일을 하다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닌데 덜커덕하고 걸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털코덕하고 걸린 걸 봤더니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그거 덮어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안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땅 주인한테 이거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1,000만 원이면 될 거를 2,000만 원 쳐줘서.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쟤 바보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고 미친 거고 굉장히 멍청한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전혀 멍청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밭에 있는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보화를 알고 금덩어리를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함이라는 것은 더하기와 뺄셈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더해야 되고 뭐를 빼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는 명확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아이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단순한 신앙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봤을 때 그러한 단순함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라면 천국에 대한, 이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가치 판단을 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순함을 예수님께서 사신 거죠. 근데 반대로 성경을 보면 단순하지 못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사람일 텐데요. 보여주실까요? 이 루벤스가 하일리 호프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르치시죠? 저기 못 사는 사람 가르칩니다. 그 청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명품으로 다 휘장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해볼 건 다 해보고 율법도 다 지키고, 근데 예수님 보통 사람인 거 아닌 거 아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좀 천국을 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했다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야, 너 율법 잘 지켰더라. 너 그렇게 막 깨끗하게 살았던데?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의 자리를 주마.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진 거 저기 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치 판단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부자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는 말이 페릴리포스라는데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상태.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이빠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상태까지 그 사람이 이르렀다. 가치 판단이 흔들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따질 게 많으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 어려워진 겁니다. 가끔씩 저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이 문제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의 문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내려놓으면 될 문제들이에요. 아닌 것 같으세요? 진짜 내려놓으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극도로 괴롭히고 죽일 것 같이 만들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스트레스를 이빨을 받아도 심지어 저한테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점을 줘도 못 내려놓고 갑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덩어리를 아무리 쥐고 있고 또한 세상에 어떤 우리의 명예덩어리를 아무리 쥐고 있어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줄이 길어도 우리 인생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건 매우 단순한 산수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들은 이 단순한 상수를 우리의 계산법으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못 따르고 예수를 못 따르게 만들어요. 이 문제만큼은 제자들은 단순했다. 단순한 이유는 있어요. 집불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모자라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단순함을 보시고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첫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이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급했다.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오늘 6장에서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비슷하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그걸 팔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팔복이 나왔던 거기는 산에서, 산이 아니라 거의 들판인데요. 이 들판, 이 갈릴리가 보인 들판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8가지의 복,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근데 여기는 평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진짜야라고 얘기하는데 정원택 교수님 저희 은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평지에서도 설교하고 산에서도 설교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2번 이상의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가난함, 주림, 배고픔이죠. 그리고 슬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핍박과 업신받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배부르고 웃고 또 사람들에게 축혀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그림 보여주시죠. 보이다시피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위에 온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팔복도 외치고 사복도 외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슬프고 업신여기 당하는 이 사람이 복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야, 역시 천국에 가려면 부자가 되면 안 돼. 아유, 나는 없으니까 천국 빨리 가겠네. 천국에 가면은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돼. 목사님 웃음소리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가려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안 돼. 천국에 가면 막 핍박도 받아야 돼. 이런다는 소린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안 가난한데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요, 결과론적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아이고,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딱 보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 아이고, 너 배고프구나. 평생 배고프고 살았네. 괜찮아. 너한텐 복이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산 거예요. 아이고, 너 힘들었지? 괜찮아. 너한테 복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어려운 인생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공감을 하시면서 괜찮아. 너 복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괜찮아. 복이 있어.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과 주림과 슬픔과 업신여김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줄여지고 슬퍼지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어려웠었을 때 갈급히 자기를 위로하고 채워줄 누군가를 바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은 곧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천국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결핍을 어떤 분들은 느끼십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질 못해서 예수님 만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시달려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더럽게 교회를 안 나가고, 야, 너는 네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도 교회를 정말 안 나가냐, 너 너무한다. 이래도 정말 교회를 안 나가고 맨날 술 먹고 이런 놈이었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친구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으로 가서 내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야, 아무개야,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갔니? 난 이해가 안 된다. 너 어떻게 왜 교회를 갔냐? 난 뭐 때문에 교회를 갔냐? 도대체 뭐에 이유가 안 된다. 혹시 장사가 안 되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3년도에 앨범을 하나 냈어요. 이제 CCM 앨범인데, 이제 그 마른 땅이라고,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제
저 유대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하면서 쓴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든 막 그런 앨범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앨범이 이제 그냥 팔리지도 않고 덜 팔리지도 않고 딱 본전치기 하고 끝낸 앨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앨범을 제가 친구한테 옛날에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뭔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뭐 몇 달 전에 이게 되게 막 마음이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어딜 차를 타고 혼자 가다가 제 그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으로 들었대요. 걔는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트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네가 갱년기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게 마음이 너무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었는데 내가 네 앨범을 듣고 눈물이 났어. 그러고 나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 교회 이름도 정다운 교회.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의 그런 상태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니? 그래서 뭐냐? 그래서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부자 같은 사람들은 이걸 당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르셔도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자리에 올 수가 없을 수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요 뒤에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얘기를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잘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잘 먹고 잘 사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고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장을 분위기를 깨버리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저기 보이는 저 헐벗은 저 여인. 보이십니까? 뭐하고 있죠?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바닥에다가 자기 머리로 향유로 닦고 입을 맞추고.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름도 없는 죄인이란 뜻은 뭐냐면 매춘부 아니면 간음한 여자예요.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여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승질이 났어요. 아니 이 잔치판을 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저 여자를 저렇게 하도록 가만히 냅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온 거는 괴로워서 온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거기 와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유는 그들의 결핍 속에서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연약했다. 단순한 가치 판단 그리고 그들의 결핍과 갈급함이 예수님을 움직였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바로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학자의 추정으로는 간질 내지는 안질 뭐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던가 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개거품을 누는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좀 제발 좀 이게 영광이 안 됩니다. 제발 좀 이거 좀 치워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이상을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거 너한테 있어야 돼. 다시 보여주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그럼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 로마 시민이라, 아니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아니면 그가 배운 게 많고 그가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정확한 통로와 정확한 계기를 하나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예요. 연약함. 왜요? 연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연약해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하다가 개거품 물고 쓰러지셨대. 야, 그 목사가 그래도 돼? 아니, 그 말이 돼? 저번에는 뭐 배우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말이 돼? 그런데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은혜 덩어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사의 능력치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치가 올라가겠어요? 야,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저 베드로 봐. 저 무식쟁이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막 예수님 배신까지 했대. 저 베드로가 뭐 저런데 무슨 사도야, 수제자야.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듬떠듬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야, 저 베드로가 변했네? 아니죠.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저 말이 돼? 성령이 하셨대.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대.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잘나면 겸손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냐에 대한 문제예요. 왜 내 인생에는 은혜가 없을까?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에는 주님이 붙잡으실 만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만한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것은 내가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거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 나 알지? 나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나 그리고 막 정말 두려워서 막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어떻게 예수 전하면서 살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굳건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친히 견고하게 하셨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꿈만 같고 삼일교회에 온 것도 꿈만 같고 또 삼성교회에 갑자기 합친 것도 꿈만 같고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꿈만 같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목사님 강단에 오르면 얼굴이 빛나요. 제 인생에 이런 얘기를 다 들어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조명빨이에요.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명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빨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저야 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까?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야, 모자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네. 저렇게 연약하고 깨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모두 찾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